이종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탁월한 사명자로 서역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누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머리를 숙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의 전하는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참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을 줄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다로 던져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삼키게 되어지죠. 이게 1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안내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2장이 끝나요. 3장이 되면 요나가 이제 다시 니느웨 땅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오게 되죠.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장면을 본 요나의 태도가 나오는데 요나가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아서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굳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박넝쿨로 시원했던 요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넝쿨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물었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아니 옳고 말고요. 그 당연히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요나야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화내는 게 옳다고 치자.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것 그렇게 없어졌는 것 때문에 너가 화를 내는 게 옳다고 친다면 이 니느웨 땅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네가 박넝쿨을 귀하게 여긴 것만 못한 일이냐 라며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요나서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탁월한 사명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학문이든 어떤 정치든 어떤 교육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야 그 정의 안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과 방향과 목적이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뭐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저의 말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에 내가 나의 목적을 향하여 내 목표를 향하여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방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는 내 전 존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희생을 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항구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나가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정도까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부가 원하는 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마땅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제가 상상하는 상식적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배에 좀 일주일에 한 번 승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이 고기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함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첫 번째 고백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한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문맥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가 꿈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서야 알았다가 아니라 인생의 능력,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여기 내 옆에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은 저를 떠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온전한 존재를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삭개오가 그냥 불이 나게 뛰어 내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제가 가진 내가 누구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징수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나머지 것들을 자기가 착복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의 재물은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면 4배를 갚겠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눈총이 따가웠던 이 삭개오는 그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편이 뭐였냐면 돈이었던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주님 앞에 발견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꿈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갖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은 밭에 감춘 보석 같은 거잖아요. 일꾼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석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 팔아봤자 예수를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그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요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탁월한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탁월한 사명자는 하나님과 맞서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녹여내는 사람들을 성도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맞닥뜨린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일으키게 되어지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요나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을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못 벌었다고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권력이 없다고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손목을 좀 분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남을 누르고 네가 서라고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과 교회는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건 총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산이 강화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강화 출신이신데 강화에 선산이 있었어요. 근데 70년대 막 이때 그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등기를 하는데 그 연고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나가 있으면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세 사람이 사인을 하면 그 사인한 사람 이름으로 올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선산도 그 오춘 아저씨 이름으로 등록이 됐고 그 아저씨가 나중에 저희 아버님한테 형님이 없어서 이거 우리끼리 했는데요. 형님 땅이니까 형님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혼하시고는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거 뭐 좀 고칠 게 있으니 이거 좀 다시 달라 그러고는 가져가셔서 안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결국 아버님을 그 산으로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제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저씨를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뭐 이러면서 뭐 흥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촌형님의 도움으로 재판을 하게 됐어요. 이 로펌인데 재판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 불리하냐면 그동안 아무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지금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희 큰형님이 목사님, 둘째 형님 목사님, 제가 목사고 제 동생이 목사고 어머니 권사님, 누님이 집사님 해가지고 온통 모여서 기도했죠. 하나님, 법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럼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쪽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족과 권사 가족이 산을 하나 놓고 서로 이제 법적으로 싸우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이 목사, 그 산 니네 거 맞아.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네 거 맞아 이러는데 아이고 얼마나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일이 없으시죠. 그 아저씨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번 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거였어요. 이 목사, 너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이 산에 해당하는 것처럼 늘 나한테 늘 당당하고 올바랐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 말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당당했던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내가 그때마다 너를 참지 않고 너에게 징계를 가했다면 오늘 네가 있을 수 있었겠니? 생각해 보니까 있을 수 없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부족함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너를 참아내서 지금 네가 있을 수 있었다면 너의 오춘 아저씨를 내가 참아주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때 저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산을 찾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 아저씨 기다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4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요나의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임하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한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성이 오늘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탁월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탁월한 사명자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런 기회는 제가 잘 살려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을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니느웨가 얼만큼 큰 성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흘길이면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3일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땅이 요나, 그 니느웨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읽어드린 땅에 보면 요나가 며칠을 걸었어요? 하루만 걸었어. 아, 정말 이 요나의 이 불순종과 태도를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를 받았고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가 그 니누에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의 요나의 마음으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라는 말이 4장에 나온, 그러니까 3장에 있는 요나의 태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태도로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은 했지만 그러나 거기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사흘길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내용이 뭐였어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39일 남았습니다. 38일 남았습니다. 37일 남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했을 텐데 요나는 딱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흘길인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이 니느웨 땅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나의 능력이 니느웨를 회개시켰으니까? 아니,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니느웨를 회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 가지고 좌우되고 으스대거나 우쭐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으스대면서 자기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면 되는데 삶의 전 영역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쭈그러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으스대고 교만한 것도 죄지만 자기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자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냐면 예수님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죠. 우리 예수님짜리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꿔야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내 능력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대체적으로 내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사람이 돼 안 돼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래요. 여러분, 이거 미치는 방법 아닙니까? 적어도 성을 하나 함락시키려면 전투력을 상승시키든지 무슨 군수 장비가 좀 탁월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게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돌아버리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니느웨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순종이 니느웨를 무너뜨린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면서 뿔따구만 와가지고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시종이 뭐라 그래요? 부하가 아니, 장군님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병 나려고 온 거지. 근데 여기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해서 안 되면 그때 화를 내도 늦지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는데 몸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고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맡기신 사명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시는 강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저 순종하세요.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여러분의 능력에 적합하든지 여러분의 능력을 넘는 일이든지 그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맡기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능력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하나님은 요나를 그저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 4장 10절, 오늘 읽은 말이에요. 4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궁금한 거 아니고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멋대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 니느웨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흘 길인데 하루만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4장에 보면 이게 동편으로 가가지고는 이렇게 니느웨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 사랑하시는 용서, 이거 보고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장면이 보니까 막 뿔따구를 내는 거, 화가 나서 이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내가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요나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이 몽둥이를 들어서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뭐 이렇게 했을 법한데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나를 앉혀놓고 설명하시는 하나님. 요나 이놈의 새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호통을 치셔도 아무 말을 한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요나에게 하나님은 조곤조곤 설명하고 계신 거야. 요나야, 박넝쿨 봤지? 너 그거 좋더냐?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지니까 어떻느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너는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다면,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했다면 나에게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냐. 이렇게 설명하는, 오히려 약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구절이 저는 너무 생경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요나에게 꾸준히 설명하시고 그에게 설득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너무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변화시키는데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냥 요나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고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의 분냄과 요나의 화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를 향해 설명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 자체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여 쓰러져 넘어지더라도 내가 혹시 뭘 좀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더라도 그저 하나님은 내가 맺고 못 맺은 열매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에 하나님의 전부를 거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추적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저는 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나 하나만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받은 우리들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녹아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여기 모여있는 토요예배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열매를 거둘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실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두드리는 음성이 있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 관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저 나만 생각했던 우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 나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